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화가 별로 시골에 없어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예요? 부고라 그래가지고 노란 봉투에다가 이렇게 부고장 같은 걸 써가지고 직접 뭐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부고를 알리고 왔다고.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돌리는 전화죠. 막 돌려다가 이제 이렇게 또 전화해서 서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티폰이라는 거 있어요. 기억나요? 그 전에 이제 삐삐가 있어요. 삐삐. 이제 조그맣게 차면은 삐삐 사용해 봤어요? 그 삐삐 울리면 이제 뭐 거기 전화해달라 이런 거 해가지고 사용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시티폰이 나왔길래 나는 그거 얼마 안 가서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핸드폰이 그게 나온 입장이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들고 다니고 편리하고 좀 과시하는 문화인데 그 시티폰 그거를 누가 그걸 하겠냐. 얼마 안 가가지고 그 사업이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핸드폰 시대야. 작은 핸드폰이 뭐예요? 작은 컴퓨터가 됐단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 그걸로 돈도 보내지요. 뭐 외국에 뭐 이메일도 보내지요. 뭐 세계 사람과 뭐예요? 얼굴 화상으로 통화도 하죠. 거기서 뭐 내비게이션도 다운받을 수 있죠. 뭐 그 조그만 가운데서 그런 컴퓨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뭐예요? 미디어 시대지만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면은 이 네트워크 시대가 네트워크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CTS가 노량진에 이것이 있다고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서 전파를 다 보낼 수 없으니까 지방에도 뭐예요? 그 지부 같은 게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송이나 모든 걸 보내면은 무선이나 뭐 유선으로 컴퓨터로 보내면 그걸 받아가지고 뭐요? 그대로 그 똑같은 걸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 네트워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혼자 막 오늘날도 막 열심히 성실하고 일찍 일어나고 막 땀 흘리고 막 늦게까지 막 일을 하고 막 손이 부르트져서 막 일하고 막 흑흑대고 그것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하는 거거든. 그러나 거기에 맞는 사람하고 합쳐서 일을 하면 뭐예요? 훨씬 더 능률적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하냐 하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일도 뭐예요? 좀 더 혼자 뭘 잘하겠다, 혼자 이름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팀플레이로 해가지고 또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유익이 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비대면 예배라 그래. 비대면 예배라 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정부에서 뭐예요? 여기에서 촬영을 해서 보내면 뭐예요? 집에서 똑같이 그 내용을 뭐예요? 그대로 볼 수가 있다. 마치 우리가 TV를 켜고 나서 보듯이 그렇게 집에서 똑같이 그 예배 실황을 뭐예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이런 것이 이제 발달이 된 경우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대면 예배가 되더라도 혹시 교회 못 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많이 교통사고 났다든지 중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너무 연로하든지 아니면 뭐 양로원에 입수했다든지 이러면 뭐요? 우리 예배를 원하면은 뭐예요? 그 네트워크에다 연결해 주면 뭐예요? 그대로 집에서도 뭐요? 기시간에도 볼 수 있다. 하나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 우리 관계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가 되는 데마다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좀 네트워크 사역을 할 것인가. 또 우리는 좀 명품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좀 명품 사역.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명품 사역을. 그거는 길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팀으로서 팀 사역을 잘하는 것이 뭐예요? 명품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안디옥에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님을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님은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충만하지만은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는 좀 부족하다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대석학자가 누구냐면 바울님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바울님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함께 팀 사역을 했다. 한 교회에서 바나바님과 바울님 같이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의 영향 더하기 뭐예요? 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혼자 잘해내는 인물보다도 이렇게 둘이서 팀 사역하는 거, 이것이 어떤 면으로 더 명품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혼자 아무리 날고 기고 경험이 많고 하는 것도 좋지만 뭐요? 거기에 한두 명이 딱 붙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지혜나 거기서 나오는 그 합작품이요, 더 명품이 나올 수가 있고 명작이 나올 수가 있고요, 명설교도 나올 수 있고 명음식도 나올 수가 있다. 혼자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님과 누구예요? 바울님, 이인이 팀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두 명 팀 사역도 참 중요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명품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영적인 그 예의라 그럴까? 예의가 존중되어지는 사역이 바로 명품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장 30절에 보면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12장 50절에도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가 이렇게 되어 있냐면 둘 다 누가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나바님을 먼저 해요. 바나바님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울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렇게 묘사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지기는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님이라고, 사도. 그리고 바나바님은 아직도 그렇지는 않아. 나이는 아마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나이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어쨌거나 이 안디옥 교회 먼저 담임 목사님이 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홀라당 바꾸어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두 성경 구절을 보면 바나바님 다음에 뭐요? 바울님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그 마음이 여유가 있고 늙고 막 이러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누구보다도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막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불나면 막 여기서 막 바울파 바나바 이렇게 이혼화가 되지 않았다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냥 쉽게 말하면 은사만 존중해 주면 되거든요. 바울님의 은사 존중하고 바나바님은 은사 존중해 주면 되는데 그 잘못하면 교회가 뭐예요? 자기 코드 맞는 사람한테 대해서 뭐예요? 완전히 휩쓸려 가지고 이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당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또 이 팀 사역하는 서로 경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게 섬김의 대상이고 사역의 어떤 플러스적인 어떤 계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저분이 가지고 오는 은사를 내가 탐낸다든지 서로 막 경쟁하다 보면 뭐예요? 잘못하면 시기도 생기고 그 사역을 망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그 사람과 나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잘하는 게 있고 뭐예요? 내가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외모도 그 사람이 예쁜 게 있으면 내가 예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면으로 그분이 설교 어떤 면으로 잘하는 게 있지만은 나는 또 이런 면으로 잘하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은 별로 자꾸 비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묘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이 먼저 든 사람들, 먼저 교회를 세운 사람들, 또 먼저 당회장이 된 사람들, 또 먼저 이 교회를 회사를 끌어간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문서적 표현이나 또 언어적인 표현이나 예우적 표현을 뭐예요? 먼저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의라 그럴까? 이런 품위를 여러분은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든 직장이든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막 이제 부흥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도
수 있나요? 뭐 나이가 먹다 보면은 뭐 기억력도 까물까물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뭐 했던 이야 또 하고 뭐 자꾸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새파랗고 이제 젊은 목사님 오면은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총명스럽고 막 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설교를 막 잘하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원래 목사님은 갔다가 그냥 거야 하찮게 여기고 저는 뭐 영감택이 빨리 그만두라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나를 비유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시절에 그분은 대단한 일을 한 건 사실이라고. 그리고 그 자체로 예우해 줘야 돼. 할렐루야. 충분히 섭섭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우와 섬김이 있어야 되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그 나름대로 예우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원로 목사님파 뭐 새로 오신 뭐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안 된다 이 말. 그분대로 존중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꾸 원로 목사님 외롭게 만들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교회가 또 이제 자기가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가 깨어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현재 지금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고 파워풀하냐 거기에 보지 말고 회사든 어떻게 보면 정치든 교회 역사 속에서도 꼭 교역자가 아닐지라도 장로님 권사님일지라도 지금은 정말로 흠건도 많이 내고 막 기운도 차고 막 찬양도 잘하고 막 헌신도 잘하는 젊은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도 존경해야 되지만은 쉽게 말해서 이빨 빠진 사자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그분들 때문에 그 교회가 이루어졌거든.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정도 건국이 됐거든. 그분들 때문에 뭐 회사가 성장됐을 거 아니야. 그래 그분들이 과거의 그 업적을 기하면서 현재 열매가 없어서 항상 말이나 글이나 물질적으로나 예우할 수 있는 품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성숙한 사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도 바꾸지 않았어요. 언제나 바나바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울님. 이렇게 했다. 바나바님, 바울 이렇게 우선을 둔 걸 볼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때까지는 이런 좀 자세가 돼야 된다. 우리가 너무 여러분 좀 예를 들어서 막 은혜적인 면이나 뭐 좀 너무 이렇게 왜 사람의 거기에 막 폭삭 빠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도 어떤 사람이 뭐 화장품이 되게 이 목사님 성형되는 화장품이래. 속으로 미쳤구만 이거. 성형되는 화장품이래. 또 어떤 사람은 또 전화 가가지고 목사님 암 환자 없어요? 보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뭐 어디에서 뭐 FDA 뭐가 뭐 개발됐는데 이거요 2알 먹고 났다고. 그래서 속으로 미쳤구나. 여러분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얼마나 이 머리 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하고 했겠어요. 우리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 그거 믿지 말라고. 머리 빠진 사람 머리 나는 거에서 노벨 평화상 받는다고. 다시 조진드려요. 여러분 건강식품이든 뭐 화장품이든 또 뭐든 여러분 그 기계 의료 뭐 기계든 뭐든지 간에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춤추지 마세요. 정말로 그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KS 막 받았겠지. 또 뭐요? 이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서 난리가 났겠지. 왜 T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냐 이 말이야. 좀 제발 그런가 보다 하고 좀 흔들리지 좀 말어. 촐싹대지도 말으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사님 장로님 안수지사님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말이요.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작은 글에 막 완전히 휩쓸리고 말이요. 작은 자기들 홍보물에 막 완전히 휩쓸려가 버리고 막 거짓 뉴스에 완전히 넘어져 버리고. 아이고 주여. 정말로 특하고 정말로 대단한 것은 뭐예요? 그거 사람 앞에 홍보 안 해. 당당하게 뭐예요? 대중 매체에다 내놓는다.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그거 그냥 홀라당 넘어가지 말고. 아유, 기도한다고 하는 분이 영적으로 썼다는 사람이 암 환자 얼른 보내달래. 2알 뭐 그러면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그거는 병원이 아니라 뭐 노벨 평화상가 아니라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믿는 사람들이 이게 기가 나팔기인간 팔랑기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 기는
팔랑팔랑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단도 잘 빠지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넘어진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거 이런가 보다 하고 알아.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뭐 몸에 좋다는 거 뭐 별거 때로는 많이 주지만 내가 안 먹어요. 왜? 의사가 인정하지 않은 걸 함부로 먹으면 오히려 간이 나빠진다고요. 여러분 민간요법도 함부로 하지 말으라고. 좀 항상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에 너무 할딱할딱 부흥사가 왔다고 그 한 10시간 누가 불을 못 붙여 그 홀라당도 높아져 가지고 쫓아다니고 담임 목사님은 내가 지금 기억은 안 해요. 신영규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판서의 황제라고 하는 김충희 목사님이 판서를 참 기가 막히게 하면서 하신다고. 그런데 목사 그때 좀 쌀쌀했는데 목사님 앞에 계셨는데 글쎄 딸인지 누군지 몰라도요. 그 목사님에게 그 긴 롱코트 바바리 같은 거를요. 딱 가서 추울까봐 이렇게 해주더라고. 교인이 그랬는지. 그래서 그 모습이 그렇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 나도 부흥사인데. 대체로 부흥회 열리면은요 전부 다 막 교인들이 부흥사들한테 총 집중을 하거든. 그런데 담임 목사님 구석에 앉았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옷을 갖다 주고 저래서 참 교회가 참 아름답고 복되다 하는 것을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제거나 좀 뭔가 모든 면에 기준을 둬서 너무 이렇게 평정심 이런 걸 잃지 말고 홀랑홀랑 넘어지지 않는 홀라당 기가 안 되기를 예수님이 홀라당 눈, 홀라당 귀, 홀라당 마음, 홀라당 입술 돼서는 안 된다. 항상 좀 이분이 좀 바나바님 은혜가 덜한 것 같아도 바울이 좀 굉장히 은혜가 더한 것 같아도 막 사울적으로 기르지 말고 그냥 이분은 이분의 은사, 이분은 이분의 은사 두 눈 알게 돼 이렇게 될 수 있어야 그게 뭐예요? 이 명품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건 이제 여기서 한번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자 예루살렘 교회 시라고 보고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보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가 부흥이 되니까 그 소식을 들었더니 큰 집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님을 뭐예요? 파송을 해서 이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에 대한 명품 인생은 뭐냐? 세 번째로 은혜를 보존하고자 하는 보존하는 자가 뭐예요? 이게 명품 사역자예요. 자, 인물을 파송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들었어요? 지금 흉년을 만났어요. 흉년. 기근을 만났지. 기근.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 말이야. 어렵다는 이제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님을 통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큰 집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예요? 부조 선교비를 보내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바나바님을 파송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세계적인 선교 전처 기지와 같은 대교회로 성장할 수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교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인물을 파송을 한 것뿐인데 결국은 이들은 은혜를 갖는 뭐예요? 물질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역사, 네트워크 형식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성공의 길이 없어요. 사람에게 엄청 받는 길, 하나님에게 엄청 받는 길이 뭐냐?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는 못 갚을지라도 갚으려고 하는 마음과 중심만 가지면 돼. 물질이 없으면 뭐요?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든지
항상 여러분 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면서 손님들에게도 그렇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 나한테 내가 5,000원씩 받았으면 또 5,000원이라도 갚고자 하는 이런 항상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 뭐예요? 사람에게도 은총받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 그 봐요.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 때 그 가정이 되잖아요. 목사님이 교인들 은혜를 알아야 그 교회가 알잖아요. 목사님 교인들도 뭐 주의 종 은혜를 알아야 그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이게 명품 인생이요 사역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정보를 듣고 힘을 다하고 또 작정을 해서 작정을 하고 다음에 뭐예요? 실행하는 것이 뭐예요? 명품 사역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 돈이 없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 그 소식을 듣고 힘대로 안디옥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뭐예요? 선교비, 부조비를 작정을 해. 여기까지 머무는 사람이 많아. 마음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작정까지 끝나는 교인이 많아. 그래서 역사가 아니라 끝까지 뭐예요? 헌금을 해서 누구예요? 이 사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곳에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사역 속에 너무 말이 쓰지 말라고요. 마음에 깊이 있는 것도 함부로 내뱉지도 말고. 이렇게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항상 여러분 안에 센스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그 동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내가 뭐로 섬길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례준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질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떤 소식을 들은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귀에 들려오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거기 참여하라는 얘기거든. 그때 벌써 커팅하면 안 된다고. 비록 돕지를 못하고 섬길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그 교회와 그 주의 종과 그 선교사님과 그분들의 사정을 어떤 걸 들었다면은 거기에 대해 들은 것을 따르면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보고 듣고 그런 쉽게 말해 거지를 만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러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은혜로운 자세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내가 그럼 그걸 어떻게 섬길 것인가? 기도로 섬길 것인가? 작전 기도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뭐 내가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뭐 달란트가 있어서 쟤는 기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물질이라도 섬길 것인가? 이래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했으면 그 사람에게 그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예요? 크든 적든 뭐예요? 명품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연결이 돼 줬잖아. 연결이 돼 줬잖아요. 그래 연결이 된 중으로 아니면 기도라도 많이 해주든지, 뭐 방송 선교하는 사람이면은 뭐 방송 선교비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건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홍보해 준다든지, 자기가 왜 그런 달란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좋은 메시지는 만인이 들어야 돼.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것도 얼마나 섬기는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명품은 뭐냐면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아닌가. 다음에 마음을 작정을 해. 작정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을 다해. 그 다음에 뭐예요? 실행을 해야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명품 인생이지. 마음만 먹고 뭐 작정만 하고 끝나는 경우는 뭐예요? 그거는 명품 사역자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이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많은 축복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그 큰 집에 대한 이 선교 사역을 하니 얼마나 감사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 거래에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와 너와의 거래도 마찬가지. 회사와의 회사와의 거래도 마찬가지. 또 직원과 원어와의 거래도 마찬가지. 아까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어려운 데에 월급을 30% 올려주지 않으면은 옮긴다 그래가지고 그냥 갔대. 그래 자기가 오전 내내인가 자기가 그 기계를 직접 돌린대.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면 자기 8kg 빠졌대. 8kg. 그 쉽게 말하고 사장이 그 일을 직접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이거 너무 많이 올려달라는구나. 10% 같은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런 걸 배우면서 또 요즘에 다 임금이 따먹는 건데 애써내 하여튼 기도 좀 하고 이렇게 위로를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래야 돼요. 모든 뜻을 정하면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돼. 말로 제발 여러분 마음을 가져가고 있어. 말로 막 배지를 말하라고. 뭐 해주겠다고, 뭐 차 사주겠다고, 교회 지주겠다고, 뭐 해주겠다고. 그건 혼자 속으로 좀 알고 있어. 그건 누가 알면 또 질투가 받고 그렇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마음은 예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실행하는 날까지 축복이 오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고 그래야 이게 명품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품은 뭐냐면은 아까 바나바님과 바울님 쌍바야 쌍바 이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통해 가지고 뭐예요? 뭘 전달했어요? 부조비를 뭐예요?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날 같으면 그냥 계좌번호 어디예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보내도 될 거 아니에요. 계좌번호로. 돈 들고 다니봐야 불편할 것이고. 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보내도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두 주의 종이 뭐예요? 비잖아요. 빈 교회가 되어버려요. 주의 종이. 잠깐 거리도 아니에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려면 거리가 얼마예요? 그럼 자기들은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를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흥사들도 아이고 맨날 우리 교회 안 지키고 딴 데 가도 왜 그러냐고. 그냥 인물 선교인 줄을 믿습니다. 인물 선교.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뭐예요? 이 두의 종들을 다 한 분만 이렇게 가세요. 다른 분만 가게 하고 왜 둘 다 보내세요? 왜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둘 다 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좀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흉년 만난 이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님 사경에 아니면 바나바님 뭐예요? 부흥회. 이건 뭐예요? 말씀잔치잖아. 말씀잔치. 지금 이 교회가 이 대기근과 흉년 때에 이것이 필요하지. 이것이 먼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돈이. 알아들어요? 여기 가난하고 흉년을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데 가가지고 바울님 사경에 집회하고 세미나 한다고 그것보다는 뭐예요?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선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돈을 전달하려 하는 것이 오히려 말씀 집회보다도 때로는 뭐예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위기 상황이니까. 제 설교가 말씀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의미가 아니라 지금 쉽게 말하고 너무 굶고 있는 사람한테는 먹여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 요즘에 굶어 있는 세대가 많잖아요. 굶주린 교회, 굶주린 교인들, 굶주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가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다 있더라고 있는데 이들이 일반 회사보다도 얼마나 페이를 청년들이 많이 받을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 헌신은 많은 강조되는 가운데서. 그래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들한테 좀 이렇게 보너스도 한번 주면 얼마나 좋을까. 신이 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축복 받아가지고 회사들이
주의 종들이 말씀 집회 부흥에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려운 데 가가지고는 뭐예요? 돈 1,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딱 주고 그냥 1시간 설교하고 그냥 오는 게 나아요. 가서 붙들고 한 달 무료로 부흥해 주는 게 나아요. 어?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좀 주의 종의 양 둘 다 든다라면 뭐예요? 영적 만나와 육적 만나를 다 가져가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한 교회를 살려주고 오면 될 거 아니야. 어? 막 낙심하고 헌신이 깨진데 막 가가지고 말이요. 어? 제가 막 가가지고 말이요. 어? 3,000만 원 수프 딱 내놓고 목사도 이렇게 하는데 장로들은 뭐 하냐 그래서 어? 아니면 6,000만 원 이렇게 딱 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난한 목사도 말이야 이렇게 헌금하는데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어요? 이래야 큰애가 서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회개하라. 돌에 잡힌 자들이요, 세속한 자들이요, 막 회개하라 막 이랬을 때 막 뭐 제가 앞장섰으니까 막 가슴이 불렁거리며 뭐 어쩌겠나고 은혜 받을 거 아니겠냐고. 이거 봐요. 이분들은 뭐예요? 지금 말씀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돈을 직접 전달하러. 이게 뭐예요? 따라서 위로를 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바나바님은 여기에서 언제나 인정을 받았지만 바울님은 아직도 여기에서 뭐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인지 아직도 의심하는 종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바울님이 직접 가가지고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입장이 직접 가가지고 이 부조를 이렇게 전달을 할 때에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12 사도님들라든지 교우님들이 이 바울님을 볼 때 어떻게 받겠어요? 참 영적 은혜도 은혜 받았겠지만 뭐예요? 물질적으로 자기 양들에게 이렇게 센터링 해줄 때에 얼마나 이미지가 바울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빛이 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뭐 돈은 권력이다 그러는데 뭐 그 말도 그 너무 그렇게 쪽으로 하면 안 돼요.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뭐 미래 에세지가 그거 보니까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는데 꽃도 뭐 아무나 주면 되겠어요? 꽃이 예쁘게 해야 되듯이 이렇게 주의 종들도 가서 말씀만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축복을 받. 자기 거는 아니죠. 자기들도 헌금했는지 모르지만 딱 해서 그냥 딱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영광이 되고 이 교우들에도 한마디로 잔치가 되는 거지요. 페스티벌 잔치가 되는 역사가 기대하지 않은 돈이 와서 교회 재정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서로 그러니까 보내줬더니 다시 오고 이래 됐으니 얼마나 큰 아름다운 교회와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된다고. 대형 교회, 중형 교회들이요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을 몇 개 잡아가지고 책임지고 기본적인 걸 해주고 이러면요 그 교회도 살리고 세워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완전 시골에 뭐 10포, 20포 이렇게 사는 데 가가지고 그 전도가 잘 됩니까? 해야 되겠지만 거기 가가지고 젊은 목사님 부부들이 뭐 먹고 사냐고.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해줌으로써 얼마나 영광이 되고 신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좀 물질적인 재정 기름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막 수표로 막 해고 이래서 그냥 그걸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노회도 갖다 주고 교단도 갖다 주고 옥님 정신 차려요. 막 이렇게 신학생도 돕고 말이야. 이 방송성교회도 가서 좀 다 좀 주고 말이야.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고. 그러면 그것도 봐요. 이중적인 복이야. 담임 목사도 빛이 나고 자기도 빛이 나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전도를 뭐예요? 준비해서 돌아와요. 누구냐 하면 여기에 가니까 뭐예요? 누가 있어요? 마가님이라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마가님이 있는데 이 마가님은 누구예요? 바나바님하고 친척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네트워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먼 데서 사람을 찾지 말고 뭐예요? 여러분 친척 가족 중에 뭐예요? 이런 마가님 같은 인물이 있을 수 있다고.
너무 먼 데서 인물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문에서 뭐 그런 진주 같은 인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마가님을 뭐예요? 데리고 이제 갈 때는 둘이었지만 올 때는 뭐예요? 삼총사가 돼가지고 뭐예요? 안디옥으로 오는 거야. 마가란 말은 뭐예요? 망치란 말이에요, 뜻이. 요한이란 말은 자비로우신 야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데 왜 망치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자비 막 사랑을 전해도 막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막 망치로 막 깨서라도 막 그냥 그걸 심어 줘야 되는지 몰라도 그런 이름을 물었어요. 어쨌거나 이분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뭐냐? 이제 뭐예요? 바나바님, 다음에 마가님 뭐예요? 바울님이 뭐예요? 이제 드디어 제1차 전도 여행을 뭐예요? 준비하는 것을 이미 구상을 했고 계획을 했고 돈만 주러 간 게 아니라 구제도 하면서 또 다른 이 사역이 끝났잖아. 돌아오니까 이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마가님을 데리고 와서 또 1차 전도를 여행을 준비하는 이게 명품 사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 가야 하나 일만 하지 말고 여행가가 여행만 하지 말고 거기서 뭐예요? 몇 가지를 얻어와야지요. 아이디를 얻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뭐 사업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가져온다든지 그래 가서 이렇게 하는 항상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역에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는 이 바울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볼 때 이렇게 서로 교회들이 서로 오고 가고 서로 다 동서남북 서로 다 이렇게 네트워크시 주고받아 가시고 구조적인 부조 주는 성교비 주는 일도 하고 또 영혼 살리는 일도 하고 정말로 명품 사역을 여러분이 많이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교회들이요 이제 어려우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래요. 참 난 그분을 존경을 해요. 제가 어디 교회돈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내가 은퇴를 하셔서 좀 일찍 왜냐하면 정리해야 될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전 궁전대탈환이라고 하는 요한 계시록 책을 써가지고 20권을 보내드렸어요. 20권을. 그래서 그냥 은퇴 기념입니다. 한 건당 25,000원이지만은 그냥 쿨하게 그냥 깨끗하게 보냈어. 계좌번호 같은 거 안 주고. 그 자꾸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그랬더니 언제 통장을 보니까 15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거 어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뭐 계좌번호를 찾아가지고 그 돈을 보냈더라고. 근데 참 멋있잖아 목사님이. 내가 정말로 10원도 바라는 거 아닌데 자기 어디 들어가 인터넷 들어가면 내 계좌번호가 떠나봐. 나도 모르는데 해가지고 돈을 보내왔길래 너무 고맙더라고. 내가 좀 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교회는 저서 한 5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게 뭐예요? 자기도 은퇴했지만 뭐예요?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부 예배를 뭐 1시나 이렇게 드려 그 건물에 조금 감사 헌금을 하고. 그 요즘은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한 건물에서 뭐예요? 여러 교회들이 들어와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이제 칸막이처럼 이렇게 좀 크게 좀 해가지고 여는 뭐 감리교, 성결고 이렇게 줘가지고 서로 또 네트워크도 하고 서로 주기도 하고 또 하나 해서 이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시대도 왔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인물 파송, 물질 선교 서로 다 여기에서 서로 뭐 영적으로 막 전파가 왔다 갔다 하듯이 마음이 오고 가고 서로 간에 기도도 막 서로 기도도 해주고 또 사정도 소식도 알리고 물질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막 이렇게 모든 걸 주고받고 막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처럼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가 더 30배, 60배, 100배 지혜로운 일로 큰일 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마가님 같은 인물이 나올지어다. 바나바님 같은 인물이 나올지어다. 우리 바울님 같은 인물이 나올지어다.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바나바와 바울님이 여기 가가지고 어떤 뭐 복음 전하고 부흥하고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바울님을 예루살렘에서 하면 대집회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 같아. 처음에 가가지고 전도했지만 실패했거든요.
이래도 큰 족인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성교비를 주고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은 실패가 없는 줄 믿고 언제나 좀 혼자 하지 말고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큰 영광과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